3장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전하는 메시지는 선한데 표현은 굉장히 무례하죠. 메시지는 선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과부의 이삭 죽기를 돕는 그 선의가 참 감사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여줘야 되는 선의는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친족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친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 선의를 당신이 우리한테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그 선의가 당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될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돌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기업물을 짜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에게 간청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표현이 굉장히 무례하죠. 이것은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거였습니다. 젊은 여자를 화장을 시켜 술 취한 늙은 남자의 방에 들여보내서 뭔가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건 굉장히 세속적이고 악한 생각이었죠. 보아스에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을 살펴보죠. 룻의 행동도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 초라한 부분이 있죠. 나오미의 무례한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룻이니까요. 이쁘게 치장하고 몰래 보아스 방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었고 룻 자체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그것들을 표현하죠. 하지만 룻의 이 행동에 담겨있는 룻의 선택은 굉장히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선택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잘못됐지만 그 선택 자체는 굉장히 신실한 거였다는 거죠. 룻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보아스가 룻 행동을 통해서 딱 받아들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니?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하는 거는 오늘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돌보고, 이것도 너무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오픈엔딩이죠. 내일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일정 시간이 흘러서 나오미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또 많은 시간들을 나오미에 썼지만 그때부터는 뭔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기업물을 짜와 결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의 헌신이죠. 내가 오늘만 이 가정을 돌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내 남은 시간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이 많은 늙은 친척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 집의 양자로 해서 이 가정의 가업을 있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룻에게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아스가 네 나중 인애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삭 죽기가 정말 되게 피곤한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되게 룻이 굉장히 더 큰 헌신을 한 것이라고 보아스가 표현하죠. 그만큼 룻에 뭘 보여주는 장면이냐? 룻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오미를 향한 이 무너진 집안을 향한 사랑, 이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죠. 보아스는 무례한 표현은 거절하고요, 진심 어린 요청에 화답합니다. 나오미의 무례한 표현, 그 무례한 표현을 지금 행동을 보여주는 룻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거절을 하죠. 룻에게 뭐라고 해요? 이거 참 되게 멋있는데 룻에게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 룻이랑 되게 잘 아는 사이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밤에 나 술 먹고 자는데 이렇게 막 이쁘게 치장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젊은 애가. 그러면 사실 되게 불쾌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아주 그냥 이게 내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굉장히 무례함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딱 표현해? 나오미가 시켰구나를 다 이해하고 룻을 오히려 위로하죠.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오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룻을 되게 위로하면서 거절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들의 메시지는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다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는 받아들이죠. 이 기업물을 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한 경제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너진 집안이 다시 일어나도록 내가 이 여자와 낳은 아이를 그 집에 양자로 입적시켜서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서 경제로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게 큰 부담을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걸 요청했을 때, 내가 그 율법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선의도 베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안을 일으키는데 돕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 그냥 이건 상상의 범주이긴 하지만 룻과 보아스에게 보완적으로 하나씩만 더하면, 룻이 막 늙은 보아스가 너무 싫은데 뭐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한 것 같진 않죠. 보아스가 막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나이가 있으셨어도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이런 남자가 없잖아요, 사실. 진짜 그 당시에 사다기 시간인데 얼마나 그지 같은 남자들, 뭐 겉모습만 멀쩡한 그런 사이에서 참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력에. 또 하나는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물자의 책임을 이런 요청을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룻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룻이 그런 선택을,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걸 보아스가 되게 놀라잖아요.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내가 나오미 찾아가서 내가 기업물자 순번 2번이어서 내가 앞으로 해결하고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그게 돈을 되게 많이 들여서도 늙은 남자가 젊은 룻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모양새도 있고, 룻의 선택을 압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룻이 선택해서 선택을 존중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그걸 안 지키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여간 세 사람의 모습이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 나오미의 간청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배려, 이삭 줍기를 도와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애와 사랑은 나를 이만큼 돕고 이만큼 바꾼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그것도 받고 싶어요. 그만큼 바뀌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필요해요. 너무 그냥 이 정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위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내 주변에 누구를 사용하시건 상황을 사용하셔서 제가 그것들도 누리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청, 어떤 면에서 이제 더 좋은 의미에서 욕심, 기대, 말씀을 근거한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이걸 바라고 움직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간청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룻의 신실함이죠. 근데 2장보다 더 신실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문화가 달라서 이 행동의 신실함이 우리가 막 많이 와닿진 않지만, 묵상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내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한결같이 내가 또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 룻의 신실함,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돌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아끼고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보아스의 선함이죠. 보아스의 선함인데, 이제 큐티적으로 한다면 더 큰 선함을 좀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 정도, 그래 내가 남들은 다 이삭 줍기도 배려 안 한다는 그 정도 하잖아 정도, 내 가장 큰 이해관계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구제와 봉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되게 큰 부분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책임 있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너무 큐티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기본 방식에서는 선함을 도입하지 않고, 내가 그냥 구제와 성교 봉사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선함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기본 방식에서의 선함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보아스의 선함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을 했고요. 보아스의 따뜻함도 여전히 묵상의 제목입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의 따뜻함이 참 좋아요. 제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저라면 딱 룻이 그렇게 들어오면 사람 뭘로 보고 진짜 딱 이게 제 반응이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선 넘네? 약간 이런, 정말 기업물자 그걸 할 거면 대낮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고, 룻 너도 그래, 그래 해주더라도 혼내고 넘어질 것 같아, 내 성격에. 그런 기분이 좀 있는데, 되게 섬세하고 따뜻하게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고 살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현숙하는 일을 안다 라고, 가장 현숙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누구보다 본인이 상처받고 있을 수 있는 룻에게 딱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보아스에게 보이는 이런 매력, 이런 모습, 이런 따뜻한 이런 섬세함을 담고 싶다라는 묵상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미처럼 이렇게 무례하면 안 된다. 내가 좋은 메시지를 나쁜 포장에 담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을 좀 다양하고 개인에게 주는 묵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